오늘 본문 28장에서 욥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인간이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을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은과 금, 철과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광석은 다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은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철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캐낸다라는 거예요. 그 땅속에 있는데 그걸 캐낸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캐서 재련을 하고 또 흙에서 찾아내서 그걸 다 이제 정제하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 땅속을 뚫고 그 광물을 캐낸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그 터널을 뚫는 기술 보면 전 세계 정말 수준급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때로는 산림 훼손에 대해, 자연 훼손에 대한 그 찬반 논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술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도 그런 은을 찾기 위해, 금을 찾기 위해, 그리고 동과 철을 찾아서 이거를 인간이 잘 재련하고 정제해서 귀한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그 자연세계에 대단하다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이 솔개, 매, 하늘을 높이 날면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아주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러한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이런 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가 아무리 하늘을 높이 날고 아주 용맹하고 날쌔다 할지라도 그 땅속에 있는 광물을 캐내는 그런 매나 솔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그리고 사자를 말하잖아요. 사자,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도 못하는 그런 땅속에 있는 그 귀한 광물들을 캐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해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는데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은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대단한 존재인가를 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장면 내용을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지만 과연 또 어떤 존재인가?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지혜, 이 명철,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데 이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그 매도 보지 못하고 또 설교도 보지 못하고 사자도 얻을 수 없는 그 광물을 얻어서 아주 귀한 그러한 물건으로 만드는 대단한 인간이지만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는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또 지식도 얻고 또 삶의 경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근본적 지혜를 말하는, 근본적인 명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다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제 또 자연과 비교해서 자연이 노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바다에 가보세요. 그 망망한 대해에 가보면 인간은 또 아주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다도 말하기를 나 지혜 모른다, 나 명철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간의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여러 가지 보석의 내용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아멘. 여기 보면 순금, 또 은,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진주, 벽옥, 산호, 이런 아주 대단한 값이 나가는 것들, 그거 다 모아놓아도 지혜와 명철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사람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인간의 대단함을 이야기했지만 또 이 지혜와 명철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20절 말씀 질문하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는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 23절 말씀,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서 또 자연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또 온 천하를 살피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그 목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기사에 하면 130 광년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목성을 인간의 기술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우주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땅속에 있는 광물을 캐내고 또 대단한 영맹스러운 그러한 동물이나 어떤 생물보다 뛰어난 인간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리고 한시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셨는데 악을 쫓아다니고 악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명철과 반대되는 삶. 다시 말하면 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또 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결국은 인간의 위대함도 말하고 또 자연의 대단함도 말하고 또 자연과 비교해서 인간의 연약함도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잠언을 지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명철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 단순한 진리, 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 얼마나 뿌듯함이 있어,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간이 대단하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